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함이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함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만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선포하심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취미 활동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골프를 즐기시는 분도 있고요. 골프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책을 읽기를 즐겨 하시고 독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나이 먹어서 특별한 취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즐깁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집에서 화단을 가꾸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드라마를 집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즐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을 갖고 어떤 취미 활동을 하든지 아마도 분명한 것은 그것이 내게 어떤 만족함을 주고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뭐냐면요. 요새 특별히 더 젊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분들은 약간 연세가 있으신 편이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도 요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을 기쁘게 즐기면서 살자라는 것이 트렌드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재미가 있고 기쁘고 즐거운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풍조이고 트렌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를 봐도요, 요새 드라마 몇 번 딱 보고 재미없으면 그냥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어야 그것도 보는 거고, 그리고 드라마도 재미가 없으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짧게 그 드라마를 줄여서 일찍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재미가 있어서 시청률이 막 높고 재미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즐겨서 보면 원래 한 16부작으로 했던 것도 막 20부작으로 늘려서 더 방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의 어떤 활동을 할 때도요, 교회에 오면 뭔가 재미가 있고 유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와서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나에게 유익함과 만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더라도 그저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거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 강한 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서 강한 자란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그러면 누가 믿음이 약한 자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오히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나? 왜 믿음을 저렇게밖에 못 지키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사람, 우상에게 바쳐진 예물을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는 사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정결의 예식과 음식의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만을 먹고 구약에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음식만 먹고 구약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의 행위에 어떤 그 전통과 그 어떤 종교적인 행함들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그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바른 말씀의 지식과 자유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그 자유함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은 종교적인 활동과 행위들을 열심히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바른 지식 아래, 그 말씀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자유함으로 그것들을 무엇이든지 자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른 말씀의 지식이 있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자기보다 연약하고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 자막에는 안 될 겁니다. 본문 성경책을 보시고 1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서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이미 지난주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아. 이것이 나에게 옳은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바울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그 자체에 집중하고 치중하여 살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문제,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일 수도 있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이 로마서의 문맥 안에서 보면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물질적으로 사로잡혀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이것을 지켜야만 내가 신앙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음의 삶을 바로 사는 것이라고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옳은 것, 이것을 해야 나의 신앙에 유익하고 만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그 일들에 힘쓰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그 본체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사실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보좌가 더 기쁘고 더 주님께는 만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와 그 위치 가운데 가장 높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우러러봄을 바라보며 태어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것도 그 주님의 기쁨에는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만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비난과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비방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을 이 땅 가운데 와서 겪으셨어요. 심지어는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그 옷이 찢겨져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는 그 조롱과 비난을 겪으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구약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미 기록하며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이,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죄를 지어서,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받는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어떤 이유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단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비난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항변하거나 자신이 이것을 질 이유가 없다라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조롱하며 비우는 사람들에게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비웃으며 조롱하며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나를 때리고 나를 모욕하며 나에게 침뱉을 수 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조롱과 그 비웃음을 그저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벌거벗겨진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어서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수많은 비방과 조롱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자꾸 부분적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말해서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애써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 같더라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를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듣고 배우고 그것을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고 거기까지만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매를 맞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가 잘못한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는 매 맞는 종으로 여기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조선시대나 옛날 시대에 보면 왕족이나 귀족들이 잘못을 하면 그 주인이 잘못을 하면 주인의 자녀가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수발 돌리는 몸종을 대신 때리는 거죠.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내가 허물이 있지만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매를 맞으시고 내 대신 아픔을 겪으시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나의 삶과 나의 뜻을 그분 앞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저 나를 위해 매맞는 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 거기까지만 우리는 알고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내 대신 매맞는 종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마치 나의 종인 것이냐, 내 대신 그저 아픔을 감당하고 내 대신 그 아픔을 지는 존재인 것이냐, 예수님을 그저 그런 분으로만 여기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내는 무엇을 인내하는 것이에요? 내가 싫은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매맞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은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나의 삶을 굴복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는 그 안위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나의 고집을 죽이는 것이고 나의 아집과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중에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자신을 죽이고 오늘 말씀은 서로 뜻을 같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나 자신을 죽여야지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나의 기쁨을 주장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주장하며 그것을 요구하며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면 결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져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을 품고 한 입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행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5장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합당한 자격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교만한 모습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 도저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어떠한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 내가 나의 기쁨이나 만족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나의 기쁨이나 만족을 추구한다면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사람하고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본문 8절에 바울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할례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다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으시고 안식일을 지키시고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기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꼭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뭔가 완전해지시는 분도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 자신이 무엇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고 할례를 받으며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 율법을, 그 예식을 왜 지킬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할례를 받으시고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은, 할례를 받으시고 유대인의 율법과 행위들을 그 지키신 것은 그 율법 자체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뜰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이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복음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는요, 아무런 효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를 받으시고 할례의 수종대가 되신 이유는 사랑으로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할례를 받으신 이유가 사랑으로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은요,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고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고 할례를 거부하는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예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려고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는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받으셨냐면 그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지켜야지만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할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야,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도 할례를 받는데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할례 받는 거 싫어. 그런데 나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시거나 주장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자신을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끔 그 복음을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열방 중에서, 열방은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모든 열방이 그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며 그들에게 덕을 끼치며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을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틀렸냐 네가 틀렸냐, 그 문제를 놓고 자꾸만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서로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흐트러뜨리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옳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바른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강요하며 다른 사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주장하며 내 뜻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와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함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 가운데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자유함.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유익함과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자유함,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의 기쁨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며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그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정말로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덕을 끼치며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와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강한 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